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번 주는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히 잘 지낸 것 반, 또 좀 힘들었던 것 반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 반이면 어떤 게 또 힘들었던 거죠? 지금 이제 2차 접종 시기잖아요. 그래서 1차 접종 때는 조금 몸이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2차 접종 후에는 좀 후유증이 좀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또 조금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와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저도 그렇고 전사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는데요. 전사님, 이번 달 무슨 주제를 가져가고 있죠? 이번 10월의 주제는 바로 기적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기적 이야기, 마지막이면 조금 더 확실한 기적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의 기적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번에야말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아닐까요? 전사님에게는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인상 깊은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기적이 조금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기적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또 기적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기적,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선생님, 오늘 말씀 이렇게 읽고 났는데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전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고 또 재미있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도 기적사건 1타 강사 제가 바로 출동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예수님의 무덤은 엄청 커다란 돌로 입구가 막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돌이 막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이 돌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를 향하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러면 끝난 건가요? 그러면은 내용이 뭔가 반만한 기분이잖아요. 그 후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갈릴리로 그들을 향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죠. 역시 오늘도 말씀을 아주 재미나고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 부활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처음 요약하실 때 언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시기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
보이나요? 예.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네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식일이랑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식일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까요? 안식일이 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잖아요. 바로 예배가 안식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쉬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랑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거는 다른 날이잖아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연관이 또 있길래 안식일을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으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왜 대단한 거예요? 이 시기가 중요한 건데요.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부터 이 무덤에 오고 싶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식일 날 나오면 되지 않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 그랬죠? 쉬는 날이요. 안식일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꼭 쉬어야 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안식일에도 수익을 창출하거나 어떠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뭐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움직이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그냥 새벽에 나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주도에 아주 맛집인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해요. 거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전날 밤 11시부터 가서 기다린다고 해요. 선생님, 왜 이 사람들은 오픈이 다음날 낮 11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 11시에 가서 줄을 설까요?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돈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그만큼의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으니 그 돈가스를 꼭 먹어봐야 하니 언제 또 가서 먹을 줄 모르니까 그 전날 밤 11시부터 가서 줄을 서서 다음날 오전 11시에 맛볼 수 있도록 줄을 선다라는 거죠. 오늘 여인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이 시대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안식일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아주 새벽 일찍부터 그 사람들은 무덤가로 향하게 됐다라는 걸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봐야 하고 이 무덤이 어떻게 좀 평안이 잘 돼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근데 그 무덤을 뭘로 막아둔다고 그랬죠? 겁나게 크고 무거운 돌이요. 과연 겁나게 크고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돌만 보고 와야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 2절을 함께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어떻게 됐죠? 막힌 돌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굴려내네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막힌 돌은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이 보러 갔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의 형태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덤에 갔을까요? 막혀 있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막혀져 있는 그 돌 밖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마음을 좀 가졌겠죠.
근데 그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냈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을 겪는 우리들은 모두가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일이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 사자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나면서 커다란 막 돌이 굴러가고 천사들의 모습까지 보이면 지금 생각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말씀에선 무서운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키워드를 대놓고 공개하시는군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그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이미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너희는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뭘 하려고 무덤에 갔죠? 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울기도 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갔겠죠? 그걸 우리는 애도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은 무서워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떨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선생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이죠. 이 기적은 우리가 늘 나눴듯이 우리의 계산과 또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못 믿을 때가 많고 의심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가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저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네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기적이라는 것, 그것은 나에게 뭔가 득이 되고 뭔가 나에게 굉장한 큰 기쁨을 주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요. 기적은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올 때도 분명 있을 것.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계산,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그 무서움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도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설명도 듣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이제 받았으면 오늘 말씀은 그럼 다 해결이 됐네요. 이걸 이제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여기저기다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무덤을 떠나. 그러면 무덤을 떠났다라는 거는 아무튼 이 무덤은 벗어나고 어딘가를 향해 갔다라는 건데 어디로 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8절 함께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이 집을 갔나요? 아니면 뭐 어디 집 가기 전에 이라도 뭐 이렇게 들려야 되나? 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사님께서 이것을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널리 막 펼치고 전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군요. 오늘 이 제자들로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불가능하다 여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 알리려고 가려 할 때 예수님을 만나니 뭐 이보다도 더 좋은 건 없지 않겠어요? 그쵸, 되게 아름답고 멋진 광경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무덤을 떠나 라는 키워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계산, 예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자, 즉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적의 모습은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요. 큰 돌이 막 굴러가고 천사가 앉아있는 광경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 기적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작은 기적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될 때에 무서움을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기적을 무서운 것, 이게 왜 되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간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맛보았죠. 첫째 주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맛보았고요. 둘째 주에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혈루가 멈추는 그 맛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작은 것에도 함께 나눴던 기적들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사건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는데요.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한 달간 이렇게 나눴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기적들, 기쁨으로 받는 기적은 뭔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우리들이 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닌 우리들이 예수님 만날 때 더욱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은 늘 있고 그 기적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가은교회 교육부서와 그리스도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둘, 셋, 가바.